오늘 예배두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마이크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김 목사가 맨날 마이크 가지고 신경 쓰는 거 왜 그러는지 한 번 좀 경험을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방패죠. 자, 우리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 있는 이 믿음의 방패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기억합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복음의 신 이러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쪽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왜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무장해야 돼요? 전쟁하려고. 예. 그러니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 이유는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전쟁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전쟁하려면 무기가 좋아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 속에 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도 공격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화살이라도 있든지 대포라도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방어하는 무기들이에요. 방어하는 무기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장을 하는데 방어하는 무기를 주시고 계시는 걸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답부터 얘기하죠.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해요. 올해까지 가지고 있지를 못해. 급해서 먼저 답부터 드릴게요. 왜 그러죠? 우리는 이미 승리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방어하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렇게 가지고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조금 좀 살펴보고 갈게요. 13절.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악한 날에 언제예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의 모든 날, 이게 악한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후에 어떤 날이나 점점 나빠져가는 한순간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모든 날을 악한 날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대적하고, 이 대적한다는 말은 맞서고예요. 능히 대적한다라는 말은 맞선다는 말이고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완수하고 성취되어야 할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신앙생활에 시간 동안에 우리는 여기서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 싸움. 12절에서 말했어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들,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 통치자들, 권세자들 누구예요? 이 나라의 통치자?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데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영적인 이 세계를 통치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세계를 누구에게 맡겼다? 사단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는 바로 사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단은 이 세상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누구의 그 사상으로 돌아가요? 사단의 사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누구까지 포함됐어요? 여러분과 내 옛사람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새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이 새 생명이 들어오는 그 환경, 나라고 하는 그 옛사람, 그리고 내가 그 편안하게 살고 있던 이 세상, 그리고 그 배후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모두가 다 누구를 공격하러 들어와요? 이 내 속에 있는 새 사람, 이 새 생명을 공격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 예. 그리고 그럼 이 나 전체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다, 질 싸움이다? 이기는 싸움이다. 그랬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가볼까요? 바로 뒤에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어떤 게 착한 일이에요? 요거는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그 보시기에 좋은 완성이에요. 완성. 그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성되는 그 일을 뭐 했어요? 시작했으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그 일은 뭘까요? 우리 버전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뭐예요? 여러분을 뭘로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없어. 천국에는,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온전히 아들에 대고, 아들. 자,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아들은 무엇과 그 상반된 이름일까요? 아버지. 그죠?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지금?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아버지의 사상을 따라서 아버지처럼 되어진 사람, 이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되어져 가면 그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뭐 했다?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바로 그 복음의 그릇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하며 완성되어지면 그가 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서 싸워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능히 서기 위함이라. 그죠?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13절.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확고한 마음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확고한 마음을 가지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다 보냈습니다. 그죠?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보내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금방 얘기했어요. 응?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로 보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뭐예요? 죄의 세상 이거예요. 어둠의 세상. 그죠? 뭘? 그냥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뭐라 했다? 죽었다. 이게 정리예요. 그냥 정의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여자를 왜 그렇게 천시 여기죠?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안 가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 흘려버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혈루증 여인, 그 다음에 여자, 이렇게 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개념에서 여자를 호래시한 거예요. 그건 여자들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여자라 이렇게 칭해 놓고 그들은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생명을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가 그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이 안에서 살아난 자가 된 거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위로부터 났다 이런 뜻이에요. 위가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생명인 뭐예요? 뭘 가져요? 진리를 가진 자들이죠. 이걸 진리를 가졌다는 말을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로 모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냥 춤추고 흥겨워서 하는 게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눈을 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자요,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하게 되어지고 진리를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그가 이게 점점 커져서 완성되어지면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외워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대적자들을 대적하고 든든히 서도록 전신갑주를 입히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의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인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내야 할 것들이 아니고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잃지 않도록 꽉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런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와 대적하려고 하는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마귀는. 자, 마귀의 사상. 이거와 반대되는 것. 사단의 사상을 우리가 생각할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을 했을 때 칭찬을 하시더니 나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이 나라의 메시아가 될 줄 알고 이 땅에 다윗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는데 당신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이러자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뭐라고요? 사단. 그래요. 그게 사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단을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자기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게 그건 뭐예요?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사상, 이 세상이 사단에게 먹힌 바 되어지고 우리 옛사람이 사단에게 먹힌 바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산다예요. 이게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게 뭐예요? 사사기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인 것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요런 결과에 의해서 자기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갈까요? 교만으로 가지죠. 그죠? 또 주인이 되어졌으니까 자기가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가서 자기가 그 현실을 가지고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못할 때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심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은 참으로 잘났어 라고 판단을 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선악과를 먹은 거죠, 바로. 그래,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자기가 왕 되어져서 자기가 말 다 판단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행복하다 그러고,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아직도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죠? 자, 이걸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그 사단의 공격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불화살을 막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대하여서 이게 생명이 진리가 될 때까지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묵상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갈까요? 묵상하지 않으면 여기로 와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진리를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 아름답고 복된 세상, 금방 찬송 부른 것처럼, 그죠? 아름답고 복된 세상,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게 행복한 거, 나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환경, 감사, 여기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잃어버리면 바로 여기로 가는 거죠. 예. 거기도 기름이 떨어졌나 봐요. 자,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과 진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걸 잃어버렸을 때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예.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믿음을 정리하고 해야 되겠죠. 믿음이 뭐예요? 우린 그러면 얼른 대답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그죠?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이고 바라는 것을 가진 것처럼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 믿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신념으로 가버려요. 예.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대상이 요구하는 요구를 공부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딱 덮어놓고 이리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게 다 되는 줄 알아요. 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된 줄 알아요. 지금 우리는 그리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죠? 그런데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졌을 때에, 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구나.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어디로 갈 수 있다? 신념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신념과 신앙을 혼동하고 살아요.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혹은 목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뭘 물어봐. 그냥 믿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어디로 가버려요? 미실로 가요. 예. 그리고 신념으로 가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념은 세상에서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예. 그들이
적극적 사고라고 하는 말 쓰고 있죠. 뭐 보통은 그냥 적극적 신앙 이렇게까지도 말하는데 그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자꾸만 이 적극적 사고를 배우려고 그러고 있고 더군다나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가져오고 있어요. 물론 그 교육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결국은 신념은 어디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예,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데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아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이 세상 것에다가 목적지를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혼란이 와요. 그럼 이 세상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단 말인가? 추구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뿌리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예요. 그 뿌리와 목적지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예요. 예. 그 뿌리와 목적지를 바르게 하고 나면 그 삶의 모습들은 이렇게 돼도 괜찮고 이렇게 돼도 괜찮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지기 때문에 바로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의 뿌리. 그래서 믿음인 거죠. 믿음. 이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 찾아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와서 15장에 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것을 의로웠다 그래요. 그리고 22장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만큼 행동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이 세 가지 놓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언제에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로 얘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기서부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에 의해서 끌려서 떠났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끌고 가니까 거긴 어디까지 갈까요? 영의 영역에 못 들어가고 육신의 영역에 변두리에 가 있는 거죠. 그게 하란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누굴 죽여요? 아버지를 죽이고 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부름을 받았을 그때부터 믿음이 있었대요. 그 믿음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어도 이게 뭐예요? 하고 또 까먹고 또 실패하고 또 세워놓고 이거 주면 또 이게 뭐예요? 그리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어서 앞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러요? 믿음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여기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 그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끌고 가니까 어디까지 나와요?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주어져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요.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것을 느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 믿음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누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가지고 오는 불화살은 바로 이 믿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가져올까요? 사단의 불화살. 제가 그 학자들의 그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걸 갖다가 왜 안 보이죠? 눈이 이제 어두워졌나요? 핸드릭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 고뇌, 박해, 기근, 의심, 시기, 탐욕 이런 것들이 사단의 불화살이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이런 말을 했고요. 양심에 불 붙이는 참소, 의심, 낙담, 불순종. 로이드 존스는 예배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무너뜨리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거 무너뜨리려고 오면은 첫째는 뭐예요? 믿음을 신념으로 바꾸러 덤비는 것도 사단의 역사죠. 예. 옛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게 만드는 게 이게가 사단의 불화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드러나는 거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 이건 정말 무서워요. 그죠? 우리는 믿음을 요구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 그것부터 이제 의심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사단은 계속 와서 계속 공격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러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 지금들도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지난번에 우리 장치현 군이 미국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없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단교도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척점으로 두고 신앙이 있는 믿음에서 이 교회, 생명 있는 그 교회를 대척점으로 두고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 속에서 아주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사단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참다운 믿음에 대하여서 대상이 누군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신념으로 끌고 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하는 거죠. 천국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 죽은 다음에 누가 알아? 가봤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말에 솔깃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는요,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1m 20 정도 되고 폭이 한 70 정도 되는 이런 나무판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철판을 대고. 왜? 왜요? 화살을 막으려고. 화살이 세 종류가 있었다네요. 한 종류는 일반 화살, 그냥 찔러서 상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끝에다가 타르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서 쏘면 솜방망이 같이 불이 날아가서 그 진을 태우거나 사람을 태우는 것. 세 번째는 그 끝에다가 폭탄을 달아가지고 그게가 가서 딱 맞는 순간에 터져가지고 거기 불이 붙게 하는 불화살인 거죠.
그걸 막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또 할까? 그럴 때 이제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얘기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하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바꾸세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걸 또 지적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바꿔야 돼요. 왜? 왜요? 제가 평생 할 말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평생 할 말 주 예수밖에 없네요. 네,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그건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가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될 때까지.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우리 집사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되어져야 돼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예. 목사님이 설교 안 하면 그 다음엔 멍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 따라갈 거예요? 아니, 여러분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의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세 번째로, 교만이죠. 교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좌절이에요. 왜 교만하죠? 잘났어, 나는. 요리로 가는 거죠. 그래.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판단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래서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좌절은, 난 못났어. 그건 누가 판단한 거야? 그것도 사단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 그리고 요셉의 생애, 출애굽의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왕국을 세우는 것,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잖아. 이거예요. 참, 이걸 뭘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큰 말을 하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여러분들이 그걸 되씹어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정말로 계셔.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생겨지기 전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설교자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어떤 하나님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속에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이게 믿어줘야 돼요. 우리 어린 사람들은 항상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왜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이었을까? 이제 심지어 조금 더 신앙생활하면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엄마 아빠를 주셨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의식이 확가닥 벗겨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여가고 만들어가듯 바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배후의 인물로 너 어머니, 너 아버지를 주신 거야.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는 세상 그냥 불평해요. 그건 뭐예요? 아직도 내가 중심이고 그랬으면 내가 조금 더 나아졌고 그랬으면 내가 조금 더 편했을 텐데 라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 창조해놓고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놓고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매일 매순간 섭리하고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신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안 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그 환경 속에다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교만할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는 그냥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금방 말했던 것처럼 좌절할 수 있고, 조금 잘났으면 교만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불화살, 그건 우리를 신앙에서부터 떠나서 인간적인 사고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대해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 더 우리를 신념의 세계로 끌고 가고 신념의 세계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이게 미신적 신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그 미신적 신앙을 끌고 가는 사람 있죠. 변승우라는 사람 아시죠? 큰 믿음교회, 서울의 큰 믿음교회. 이게 전국적으로 35개의 지교회를 세웠어요. 요 몇 년 사이에. 해외에다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7개 지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은 지금도 예언한다 그러고, 지금도 선지자가 있다 그러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돈이 많아요. 왜? 돈이라도 많이 싸다 주면 내게 그게 올까 해가지고 돈 참 잘 써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새로 지은 성전, 새로 만든 성전 보면 아주 최고급으로다가 장식들을 해서 참 거기서 즐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예언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도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끌어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니까요. 예.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어나는 변화는, 그 병고침이나 기적은 여기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일반 종교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라도 어떤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매치가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는 길을 완전히 가로막습니다. 거기에 한번 빠지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그강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 원하고 하는 그 속에서의 평안함보다는 그 일을 이루어서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 그리고 자기가 욕망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그 방패를 가지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에 대하여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성도들이 다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나 다 병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갑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릇의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교만하지 말 것이며,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릇만큼 쓰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것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사막이나 들판이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악한 사단의 화전을 소멸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조금 더 의심 없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길, 주님이 원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로 이제까지도 배웠던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될 때까지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고 계시며 지금 내게 주신 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환경인 것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이 확실한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가 가지고 들어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념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에서 의심으로 유혹하거나 아버지 미신적인 아버지 행위로 아버지 우리를 유혹할 때에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귀한 믿음에 소개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재직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부에서 예배를 아버지 주장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어둠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홍수 만난 이때에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시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더 열심을 주어서 모이기에 힘쓰고 찬양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에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세상을 밝히는 등대들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